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들에게 아히도벨이 말한 것과 자기가 제안한 것을 다 말해주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빨리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 오늘 밤은 요단강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강을 건너 광야로 들어가라고 전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전멸하고 말 것이오. 한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사람들의 눈에 띌까봐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변두리에 있는 엔로겔 샘터에 머물러 있었다. 그들은 어떤 여종을 통해 전해받은 전가를 다윗에게 직접 전해주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러나 한 소년이 그들을 보고 그 사실을 압살롬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두 사람은 바울임으로 도망가서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우물 속에 숨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아내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을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 놓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숨어 있는 것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을 보았느냐고 묻자 그 여자는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고 말해주었다. 그 종들은 그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들이 떠난 후에 두 사람은 우물에서 올라와 다윗에게 급히 달려가서 오늘 밤 서둘러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아히도벨이 왕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하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갔으며 새벽까지 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편 아히도벨은 자기 제안이 좌절된 것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워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목매달아 자살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다윗은 곧 마하나임에 도착하였고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사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에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영상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 때, 영상을 통하여서 이에 올려질 때 복음으로 듣는 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피난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강아지도 꿈을 꾼다고 합니다. 예, 혼을 가는 사람은 누구나 꿈을 여러분은 쫓기는 꿈을 꿔보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어렸을 때 쫓겨다니는 그런 꿈이 생각납니다. 나쁜 사람 또는 귀신이 뒤에서 막 쫓아옵니다. 그러면 있는 힘을 다해서 막 도망치죠. 그런데 발이 말을 안 들어요. 누가 잡고 있는 것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가려고 막 애쓰다가
잠에서 깹니다. 그런 것을 가히 눌렸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누군가 강한 손이 있어서 나를 붙들어준다면 어떨까요?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홍색같이 그런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흰 눈보다도 흰 양털보다도 더 희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위로가 되고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등장인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또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모반을 꾸미고 죽여 달려드는 압살롬까지도 사랑합니다. 자상하고 자식들한테 야단 한 번 안 치는 그런 좋은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 저주하는 시므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략가 후세, 또 아히도벨, 또 연락군 요나단과 아히마스, 제사장 사독과 아히마아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자. 이 여자는 돕는 자입니다. 위기를 만난 다윗을 도와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위기 가운데도 지켜주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직접 나서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은 좋은 것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성취가 됩니다. 때로는 저주가 더 성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궁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렀고 또 배반과 또 아내도 뺏겨보는 장인 사울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죽이려고 했을 때 엔게디 굴 속에서 숨어 살기도 하고 여러 곳에 유리 방황을 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라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때입니다. 가정적으로도 평안합니다. 그럴 때 사람은 긴장이 풀어져서 정신줄이 약간 느슨해집니다. 이때가 사단이 틈타기 좋은 때고 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그런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한가롭게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더운 나라니까 바람을 쐈겠죠. 그러다가 내려다보니 어느 집 어여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권을 사용해서 저 여자를 데려오라. 그래서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은 전쟁 중에 나가 있는 우리아입니다. 굉장히 충직하고 용감한 그런 군인인데 다시 전략을 짭니다. 저를 데려오라. 그래서 우리아가 불려옵니다. 이유는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략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정직하고 충직했는지 거절을 합니다. 내가 지금 전쟁 중인데 어떻게 집에서 편히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겠는가. 전쟁터에서는 지금 나의 군사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이 판에 나만 쉴 수 없다. 그래서 집에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다시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최전방에 배치를 해서 죽게 만듭니다. 전사를 당한 거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높이에서 두루 살피시는 감찰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묵하지 않으시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시켜서 다윗의 이런 죄를 들춰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곧바로 시인을 하고 자극합니다. 그리고 통회합니다. 침상머리가 저토록 울었다는 그런 회개가 바로 바세바 사건에서 저지른 그 죄를 인하여서 회개를 하고 통회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바세바의 사이에서 난 아이는 내가 데려가겠다. 죽인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저주의 말을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첫 번째가 칼이 내 집에서 대대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백주 대낮에 빼앗길 것이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그 저주의 말대로 다윗이 왕비랑 병사들을 데리고 도망했을 때 남겨진 궁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궁녀들을 백주 대낮에 옥상에 올라가서 천막을 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겁탈을 합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리고 너는 회개를 했으니 내 목숨은 살려준다. 그러나 피가 끊어지지 않는다. 왕자의 난을 겪습니다. 첫째 암논이 첫 번째 암논은 자기 이복 동생 압살롬의 여동생을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선 버립니다. 그래서 암논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양털 깎는 그런 시기에 초청이 되어서 갔는데 거기에서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외가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합니다. 도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 아도니아가 둘째 아들인데 형이 죽었으니 왕권은 자기 것이다 생각하고 왕이 되었음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왕권은 벌써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왕권이 간다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명분이 생겼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4명의 아들을 잃습니다. 첫 번째가 바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 그리고 첫째 아들 암논, 그리고 아도니아, 그 다음에 압살롬, 총 4명의 자녀가 죽임을 당합니다. 죄는 정말 무섭고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물론 사해 주시죠. 하지만 이미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한 것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물리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싼 똥은 자기가 치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량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 미량을 보다가 그냥 나왔다고 그래요. 너무 엄마가 보기에는 믿음이 있나 없나 약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 미량 그 영화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 전도연이가 하나님의 계심을 부정하죠. 이번 방송실에 들어가서 거짓말이야 이 노래를 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그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교도소에 갇혔는데 거기를 면회를 갑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미 회개를 했으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안 보고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영화 아주 잘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을 오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 영화를 그런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이 분명 있어야 됩니다. 비판 의식 없이 그냥 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명작이라고 하니까 다 같이 맞아 명화야 명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제가 안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이가 다윗을 마구 저주를 합니다.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친척벌 되는 사람입니다.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다윗은 유다 지파고. 그런데 이 사람 생각에 다윗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야,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네 아들이 너를 죽이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돌까지 던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반응이 놀랍지요. 요압 장군이 저 개만도 못한 놈 가서 당장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은 아니다. 그냥 둬라. 여호와께서 저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저주 까닭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는 그런 참 롤모델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나중에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화를 내고 혈기로다가 그거를 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분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야,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더 큰 불상사를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것이지요. 그뿐이겠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부터 쫓겨다녔죠. 시기를 사서.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일세라고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서 진짜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소년에 불과하고 자기 사이지만 까딱 잘못하다가는 왕권을 뺏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손수 창을 들고 죽이려고 덤벼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악을 분명 잘못이 없죠.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걸 어쩌겠어요. 그런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으로 갚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한 자이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는 손을 안 대는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는 왕과 선지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목사 또 전도사 기름 부음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사람들이 반응이 참 각각이죠. 하나님을 이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라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다윗처럼 묵묵히 털 깎이는 양처럼 온순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달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신앙인의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의지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죽자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냐 하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야훼에게서 오는구나. 그가 너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니 너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내 오른편에서 너를 보호하시니 낮이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시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가 너를 지키실 것이니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라.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면서 예언자인데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자기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그 지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의지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죽자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고난과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이 있을 때 눈을 드는 것입니다. 산을 향하여. 하나님은 광대하셔서 모든 만물 가운데 있으시고 우리 마음가운데도 있지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이 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을 향하여서 본다. 하나님 계신 곳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환경은 우리에게 항상 놓여 있습니다. 좀 편안할 때 그때 늘어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긴장하지 않고 이만하면 되지, 내가 살만해, 먹고 사는데도 지장 없고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천국이나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업 가운데서는 정신줄이 바짝 조여지죠. 긴장하죠. 왜 안 죽으려고. 이 다윗도 이렇게 한가한 때 죄를 지었습니다. 틈새를 보인 거죠. 하나님이 졸지 않고 주무시도 않는 것처럼 사단도 영체이기 때문에 자지 않습니다. 빈틈을 노립니다. 그 사단은 틈만 나면 창세기부터 인간을 지배하고 싶어서 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눈 팔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 느슨하게 된 정신줄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고 거짓과 속임수로 또 우리를 정죄합니다.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사랑이냐? 네가 교회를 다녀? 그러면서 정죄를 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인터넷상에 개독교라고 비판의 글을 많이 써놓은 그런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개독교로 간다고, 그래 맞아, 우리가 반성해야 돼, 우리가 개 같은 짓을 했어, 반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말 속에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죄인이죠. 교회 다닌다고 죄인이 아니진 않죠. 다만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해 주신 것이죠. 진짜 의인이라는 뜻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맞서야죠. 맞다, 나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는 용서함 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맞다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사단의 전략인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올가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도록 분리시키기 위한 그런 계약을 끊임없이 계략을 꾸미고 있는데 너무 순진한 그런 대처 방안으로는 100점 100패합니다. 의도 터집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말씀으로 탁 받아쳐야 됩니다. 맞다, 교회는 죄인들이 가는 곳이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 나는 죄가 없어 라는 사람이 진짜 소경이고 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사함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받습니다.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이 의롭다 생각하거든요. 죄를 안 짓는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죄고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부터 악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은 말합니다.
아무도 의로운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자가 카인입니다. 이 카인도 질투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동생 아들을 죽입니다. 저는 아들 하나만 키워서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애 둘만 키워도 서로 질투를 하더라고요. 왜 동생만 이뻐하는 거야? 나는 안 예뻐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바로 타고난 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카인도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이 예물로 드린 양 새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살름이 되고 자기가 정성스럽게 가꾼 곡식을 바친 것은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렸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이 나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동생을.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카인을 타이르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 안에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있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해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미리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죽인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카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사단을 대적하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은 저에게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청각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먼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이 구원의 투구란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 이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신경. 이 호신경은 마음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에서 비롯돼서 마음에서 하는 것이고 또 생명이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세,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또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못됐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으로 그 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손에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이 악한 불화살을 쳐낼 수 있는 거고 악한 자의 그 계기를 찔러 쪼개고 회파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낸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알고 활용할 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 귀신 들린 그런 신학생이 왔었을 때 걔 귀에다 대고 사도신경을 계속 10번, 50번, 100번 계속 귀에다 대고 읊어주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그랬더니 뜨거워 그러면서 막 침을 뱉더라고요. 비켜 그러면서 예수 피 해봐 그랬더니 예 피 그러면 아니 왜 숫자는 빼 그러면 예수 그리고 피자는 안 합니다. 그래서 막 속에서 그 침이 막 부글부글 거품처럼 끓어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이렇게 귀신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피자는 예수 피 해봐 그러면 예수 피자 못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피가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대적하는 그런 막강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 주일날도 적당히 그냥 어떤 무슨 행사나 또 이럴 때가 있으면 하나님 뒷전을 일부터 하지요.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우선 순위에 둬서 내가 조금 물질적인 소리가 있더라도 또 사람들하고 조금 멀어지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멀찍이 있는 그런 무능한 그리고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있습니다. 계시록 9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 그 귀신이 마귀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 하나를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양이 메뚜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왕관을 썼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말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은 사람과 같이 생겼습니다. 여자처럼 긴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과 같았으며 가슴에는 철로 된 가슴바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도 호신경이 있듯이 이 마귀도 호신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리고 메뚜기처럼 날개가 있어서 막 날아다닙니다. 전차와 말들이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소리 같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전갈처럼 꼬리와 가시가 있고 그 꼬리에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를 조종하는 그런 왕은 아블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다면 그냥 마귀에게 참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두드려 맞아서 맨날 울고불고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도 뺏기고 한숨 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에게 참패당한 장본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없었거든요. 한번 읽기는 했지만 이렇게 꼼꼼하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또 마귀가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랐죠. 그리고 이렇게 악한 날에 악한 싸움으로 돌입했다는 것을 저는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의 변화, 전환점이 된 일이 그 환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시각이 바뀐 거죠.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영적인 전투로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달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만 말합니다. 성경 바깥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설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를 하면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 망할 때, 그 사람 죽을 때 같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입니다. 그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두루 삼킬 자가 어디 있나, 틈새가 어디 있나, 누가 저진나, 누가 약한가 살피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로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병, 구원의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악한 마귀가 불화살을 이렇게 당깁니다. 쏘려고. 가슴이 제일 중요하죠. 가슴을 쏩니다. 그때 의의 호신경으로 딱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으면 못 뚫습니다. 그리고 방패도 다 쳐냅니다.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갭니다. 그 속에 불순한 생각, 이것들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검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복음 들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전달자로서 가는 것입니다. 망해가는 이주 조선을 위경 가운데서 구해낸 장군이 있죠. 이순신이죠. 이순신이 한 말을 한번 동용해 보겠습니다.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어선을 만들어서 외로부터 지켜낸 것이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모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 이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태워버리는 그런 불입니다. 죄를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보혈, 예수님의 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단이 준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 성령의 소멸하는 불, 예수의 피,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예수의 보혈을 씁니다. 우리에게 막강한 무기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또 기도가 쉬지 않는 한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준 모든 시험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긴 자가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간 후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으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킨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주신다고 하십니다. 천국에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의의 면류관이 바울에게 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샬롬을 원합니다. 그 샬롬 평화를 위해서는
선한 싸움이 반드시 그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평안은 그냥 거저로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서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을 때 사단의 어떤 계략에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킬 때 비로소 샬롬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평강이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린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영상을 통하여서 들려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의의 상급받는 그런 모든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12월 한 달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립니다. 누가의 삶도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자유함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